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견해를 달리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상을 뒤집으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선언이었으며 의심할 바 없이 곧 잊혀지지 않을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이날 유대 지도자들의 그룹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그 질문은 진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동기는 매우 불순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순수하고 정직한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분을 고소하는 데 필요한 최종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시고 그들의 모순과 진실성이 부족함을 폭로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말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서 대답하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에게 날카롭고 직접적인 대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들은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믿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을 확증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권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얼마나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시도하거나 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필요가 없는지 합리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행여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권위를 사랑하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주장을 듣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 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